일에 크로스 선교회에서 자선음악회를 했습니다. 북한 어린이 애들에게 의약품을 공급하기 위한 자선음악회였습니다. 이번 음악회는 크로스 선교회에서 모인 손님이 한 분이 있었습니다. 헤슬러라고 하는 목사님인데, 이 목사님은 미국 전역에 있는 제약회사와 의료기기 회사로부터 제품들을 도네이션 받아서 여기서 모아서 필요한 지역이나 국가에 무상으로 이제 공급하는 비영리 단체를 운영하시는 분입니다. 킹즈웨이 미션 혹은 킹즈웨이라고 하는 이 이름으로 이제 전 세계에서 많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크로스 선교회가 이 단체로부터 제품을 공급받아서 북한으로 전달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음악회에서는 이 킹즈웨이 미션을 소개하는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모임을 준비하면서 몇 번 이분을 만나서 이야기하는 중에 제가 재미있는 사실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이제 미국 단체이고 또 미국 전역에 있는 비영리 단체들과 함께 협력하는 단체이기 때문에 이번에 보니까 단체, 그러니까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네트워킹이 굉장히 많더군요. 그런데 그 중에서 미국에 있는 많은 비영리 단체들 중에서 요셉 프로젝트라고 하는 단체들이 많은 거예요. 이분이 무슨 이야기를 하다가 자기가 돕는 단체 중에 요셉 프로젝트라는 단체가 있는데 이렇게 저렇게 돕고 있다고 해서 나는 도움 받은 적이 없는데 이 생각이 들어서 제가 어떤 단체냐 물어봤습니다. 물어봤더니 요셉 프로젝트가 한 단체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처럼 우리 교회 안에서 이렇게 요셉 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미니스트리를 하는 이런 단체도 있는가 하면, 어떤 단체는 심지어 이스라엘 분쟁 지역으로 가서 그곳을 돕는 단체도 있고, 홈리스 사역도 있고, 또 싱글맘들을 돕는 단체도 있고, 또 집을 지어주는 단체도, 요셉 프로젝트라는 이름을 사용하는 단체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신기하고 놀라운데 해서 도대체 그 단체들은 왜 그런 이름을 붙이고 도대체 무엇을 하는 단체입니까? 사실은 그 모든 요셉 프로젝트라고 하는 단체들이 비슷해요. 어떤 비슷한가 하면 어떤 성경 말씀을 토대로 하는가, 동기가 비슷하고 목적도 실은 비슷한 것이죠. 우리가 늘 이야기하는 것처럼 요셉의 삶은 참 힘들고 어렵고 고난을 많이 당하였지만 그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삶이 변화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모든 사람에게 전달하는 통로가 되었다. 그러므로 우리 홈리스들도, 그러므로 우리 직업 훈련을 해서 새로운 직업을 가져야 되는 사람들도, 그러므로 약물 중독에 빠져 있는 우리들도, 그러므로 심지어 이제 분쟁 지역에 있는 주이시들이나 혹은 분쟁 지역에 있는 사람들도 회복해서 하나님의 선한 복음의 통로가 되는 삶을 살아가자. 그리고 성경 구절을 이렇게 되는데 우리가 아는 구절과 똑같은 구절을 막 대고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구나. 우리 교회에서 시작한 요셉 프로젝트도 또 어느 지역에서 어떤 분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받아서 그렇게 요셉 프로젝트를 시작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선한 마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섬기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같은 계획과 같은 방법을 주시는구나, 같은 지혜를 주시는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좀 괜찮았습니다. 좋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요즘 제가 이제 10년 이상 요셉 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섬기고 혹은 다른 교회를 섬기고 하는 중에 이게 뭔가 하나 제가 충분히 강조해야 할 것, 충분히 강조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은혜를 누려야 될 것에 대해서 하나 잊어버린 게 하나 있다 생각을 합니다. 아니면 충분히 강조하지 못한 부분이 하나 있지 않나는 생각을 했습니다. 요셉이 어렵고 힘든 중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서 내가 거룩한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로, 환경이 나를 흔들지 않고 고난이 나를 흔들지 않고 하나님의 오직 선하신 뜻이 나를 인도하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였더라. 그러므로 요셉 프로젝트의 주인공은 요셉이더라 라고 하는 이야기가 성경 이야기는 아니니까요. 우리가 마치 그쪽으로 흘러가면 우리 모두가 다 거룩하고 선한 의지를 가지기만 하면, 그 의지를 붙들기만 하면 내가 좋은 삶을 살아갈 수 있듯한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사실 알고 보면 우리 삶은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애국의 총리 대신이 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아무리 거룩한 뜻과 선한 의지를 가진다고 하더라도 삶의 환경은 나보다 훨씬 거칠고 어렵고 힘이 강합니다. 내가 아무리 거룩한 의지를 가져도 나로 말미암지 않은 수많은 이유와 수많은 연고로 나는 계속 어려움에 빠질 수도 있고 내 평생에 그 어려움을 단 한 번도 넘어서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요셉 프로젝트에서 요셉의 거룩한 의지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요셉이 깨닫지 못할 때에도 주시는 하나님이 그에게 허락하시는 거룩한 약속이 있습니다. 거룩한 약속에 대한 의미를 우리가 깨달아야 비로소 요셉 프로젝트를 제대로 이해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요셉의 삶에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나타날까? 요셉의 삶에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나타날까? 하나님은 언제 요셉에게 약속을 주셨을까? 요셉이 알지 못할 때, 깨닫지 못할 때입니다. 우리 자녀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갓난 아기들, 우리 키우는 우리 부모님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자녀를 키울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어떻게 보면 자녀를 키우는 과정은 부모가 자녀에게 수많은 약속을 주고받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굳이 내가 손가락 끌고 꼭꼭 약속해 이렇게 하지 않아도 약속입니다. 내가 아들을 바라보면서 내가 참 너에게 좋은 아빠가 되어야겠다. 내가 딸을 바라보면서 내가 너를 보호하고 지키고 좋은 어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겠다. 보이지 않는 수많은 약속들을 우리가 주고받는 것입니다. 때로는 그것을 삶으로 보여주기도 합니다. 우리는 쉽게 지나치고 잊어버리지만 자녀를 교육한다는 것은 그런 부모와 자녀 사이에 수많은 약속들을 주고받으면서 그 약속들이 실현되어지는 과정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쉽게는 뭘 사줄게 이런 약속에서부터 삶의 깊은 의미에 관한 약속의 나눔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자녀들과 그런 약속을 계속 교환하면서 갱신하면서 살아갑니다. 문제는 어린 자녀들이 그 약속을 과연 이해할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부모가 그 마음으로부터 주는 약속을 아이들이 이해할까요? 그러지 않습니다. 저는 어릴 때 아버님께서 왜 제게 그렇게 성경 말씀을 많이 외우라고 했는지 이해를 못했습니다. 가정예배를 드리면 계속 성구를 외시니까. 근데 지금 제가 목사로서 암송하고 있는 모든 말씀들은 그때 아버지와 같이 외웠던 말씀들입니다. 저는 아버님께서 그렇게 제게 약속을 보여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도 못하고 무슨 말인지 모를 때도 아버지와 함께 좌우로 흔들면서 이렇게 흔들면서 복이 있는 사람은 하고 암송을 했으니까요. 그런데 그 말씀이 지금 제 삶에는 약속이 되어 그대로 지금 나타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자녀들이 이해하지 못할 때도 수많은 암시들을 혹은 삶으로 그림을 자녀들에게 보여주고 자녀들의 삶에서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우리가 원하지 않습니까? 요셉에게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요셉 사이에도 약속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 약속이 어떤 의미인지를 잘 모르고 약속을 받습니다. 무엇을 통해서 받았을까요? 요셉은 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삶을 이렇게 만들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꿈을 통해서 받습니다. 어떤 꿈을 꾸었습니까? 12단과 해와 달과 모든 것들이 요셉에게 절을 하는, 별들이 절을 하는 그런 꿈을 꾼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 꿈을 약속으로 보여주십니다. 하나님 요셉의 삶을 계획하시면서 이스라엘의 구원의 역사를 계획하시면서 요셉 한 사람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당연히 요셉이 이것을 이해했을까요? 이해하지 못했을까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요셉은 이 꿈 꾼 것을 원망했을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어린 마음에 꿈을 꾸고 재밌는 꿈이라고 말을 했더니 그때부터 고난이 시작되는 거예요. 형님들이 나를 미워하는 거예요. 이 꿈을 잊을 수도 없습니다. 왜 잊을 수가 없을까요? 이 꿈 때문에 자꾸 고난을 당하니까 이 꿈을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꿈을 괜히 말을 했더니 보통 우리가 꿈을 꾸면 금방 잊어버리잖아요. 근데 꿈이 재미있어서 말을 했고 꿈 때문에 계속 형님들이 괴롭히고 나를 오히려 박해하고 꿈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왜 이런 꿈을 꿨을까? 왜 말을 했을까? 그런데 바로 그때에도 성경에 잊지 않고 기록하는 것이 하나 있는데 야곱은 하나님의 약속에 그래도 조금 더 민감했었기 때문에 37장 11절에 보시면 성경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라고 합니다. 무슨 말일까요? 야곱은 뭔가 이 꿈이 이상한데 라고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야곱이 다 알지 못해도 뭔가 이 꿈에는 의미가 있구나라고 야곱은 생각을 했습니다. 비슷한 일이 사무엘에게 일어나죠. 하나님께 사무엘에게 계시의 말씀을 주시는데 사무엘이 그것을 이해합니까? 이해하지 못합니까? 이해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엘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 방식을 가르쳐 주시고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의 뜻을 받는 모습이 있습니다. 여러분, 고난이 계속 겹쳐오고 삶이 점점 힘들어지고 하나님이 나에게 꿈은 주셨는데 그 꿈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는 모르겠고 내 삶은 어려워지고 과연 요셉은 이 꿈을 기억할 수 있을까? 과연 요셉은
하나님께서 내게 꿈으로 보여주신 것이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믿음을 가질 수가 있을까? 하나님께서 이것을 말로 정리해서 해석해 주지 않으셨기 때문에 내가 무엇을 믿어야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근데 분명히 꿈으로 형상으로 보여주셨으니까 내가 이것을 믿을까? 요셉은 그럴 수 있었을까요? 요셉은 아마도 이 꿈이 어떤 의미인지도 몰랐을 테고 점점 이 꿈을 희미하게 잊고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야곱도 아마 그랬을 것입니다. 사람은 삶의 환경들이 어려워지고 시간이 지나가면 그것이 어떤 중요한 약속이든 간에 사람은 그 약속을 점점 잊게 되고 까먹게 되고 약속에 대하여 희미해지게 됩니다. 여러분 아마 기억도 못하시는 수많은 약속들이 있지 않으신가요? 시간은 약속에 대하여 사람의 편이 아닙니다. 시간은 우리의 약속에 대하여 사람에게 적대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약속을 잊지 않으시라고 요셉에게 한 사람을 보내주십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모르겠고 술 맡은 관원장이라는 직책을 가진 사람입니다. 요셉이 감옥에 있을 때 한 사람이 감옥으로 들어왔는데 그가 꿈을 꿉니다. 아마 요셉은 이 사람의 꿈을 해석하면서 뭔가 만약 요셉이 민감했다면 뭔가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 사람이 꿈을 꾸고 그 꿈대로 요셉이 꿈을 해석해주고 꿈대로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으로 다시 회복이 되지 않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자리입니다. 회복되는 걸 보면서 요셉이 만약 민감한 사람이었다면 이상한데 나도 전에 꿈을 꿨었는데 그 꿈은 어떻게 되었을까를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생각했는지 못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또 재미있게도 요셉은 또 누구의 꿈을 해석할까요? 좀 있으면 바로의 꿈을 해석합니다. 바로가 놀라운 꿈을 꾸고 거기서 해석하고 그 꿈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요셉이 그 꿈을 보면서 말씀드린 대로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이었다면 이상한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꿈으로 뭔가를 보여주시고 나와 꿈으로 대화하시는구나를 느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아직까지는 감옥에 있을 때는 그 꿈의 의미를 잘 깨닫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꿈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빨리 내가 벗어나기를 원해서 술 맡은 관원에게 희망을 품기로 결정합니다. 술 맡은 관원에게 부탁을 하죠. 당신이 나가면 당신이 바로 가까이 있으니까 바로에게 내 처지를 좀 알려줘서 나로 하여금 이 감옥에서 나가게 해달라. 나는 이런 곳에서 있을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그 바로면 당시 근동지방의 가장 큰 나라의 가장 큰 왕인데 그 왕이 감옥에 갇혀있는 노예의 소원을 들어줄까요? 사실은 들어줄 리가 없는 부탁을 한 것입니다. 당연히 술 맡은 관원은 요셉을 출소하자마자 잊었다고 했습니다. 사람의 약속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람의 약속은 한 일방의 약속을 잊으면 가치가 사라집니다. 반대로 요셉은 아마 감옥 안에서 언제 그 약속이 이루어질까를 기다립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꿈을 통해서 하늘로부터 약속을 주셨는데 요셉은 사람을 통해서 그것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이루어질까요? 이루어지지 않을까요? 사람이 꿈을 잊었다니까요. 이루어지지 않는다니까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갑니다. 성경은 2년이 지나갔다고 했습니다. 아마도 요셉에게 있을 2년은 이전에 살아왔던 그 어떤 때보다 긴 시간이었을 것이고 지옥과도 같이 고통스러운 시간이었을 겁니다. 요셉이 사람에게 희망을 두기 전에는 요셉이 가는 곳곳마다 복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많은 사람이 요셉을 사랑합니다. 그런데 사람에게 희망을 두고 난 다음부터 여러분 얼마나 희망 고민이라는 것이 얼마나 어렵고 힘이 듭니까? 매일매일 고통이 반복됩니다. 여러분 많은 약속을 맺어보실 겁니다. 약속의 내용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약속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렇지 않던가요? 아무리 좋은 약속을 천금 같은 약속을 한다고 해보십시오. 거짓말 잘하는 사람하고 약속하면 약속이 1도 안 이루어집니다. 지금 요셉은 그것을 지금 경험하고 있습니다. 내가 사람하고 약속을 했구나. 사람이 나를 잊어버리고 약속을 잊어버리면 아무것도 안 되는 것이구나. 사람 믿을 수가 없구나. 사람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했구나. 시간이 지나가고 말씀드린 대로 시간은 요셉의 편이 아니고 시간은 사람의 편이 아니고 그리고 점점 잊혀지고 점점 낙심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아브라함에 관한 우리가 본문 말씀을 봤습니다. 아브라함 말씀을 좀 드리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지금 오래전부터 하나님이 그에게 주셨던 약속을 환기시키십니다. 아브라함은 이미 그 약속을 포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땅을 주시고 후손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근데 땅도 차지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에는 이미 거주민들이 있습니다. 후손은 더 그렇습니다. 아브라함 나이가 몇 살이라고요? 99세입니다. 아브라함은 이미 아들을 통해서 뭔가 받는 것을 포기했기 때문에 이미 첩을 두어서 이미 아브라함은 아들을 하나 두고 있습니다.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99세에 나타나셔서 내가 너에게 아들을 주고 땅을 주고 복을 주겠다. 그 아들이 모든 인류의 그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할 때 17장 후반부에 보면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을까요? 아브라함이 웃었다고 했습니다. 뒷부목으로 해피하게 웃은 것일까요? 아브라함이 비웃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비웃습니다. 하나님. 그리고 아브라함이 하는 말이 뭔가 하면 하나님, 웃기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내 나이 99세이고 내 아내는 90세인데 그냥 이스마엘이나 복을 받게 해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이 약속의 당사자인데 아브라함이 약속을 잊었다는 것입니다. 아까 제가 요셉에 대한 말씀 드렸는데 여러분 요셉 보십시오. 요셉은 다른 사람의 꿈을 해석해 줍니다. 그 꿈이 이루어지는 것을 봅니다. 요셉은 자기의 꿈을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저는 이 비슷하다는 생각을 해서 우리가 설교를 듣거나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우리 그런 이야기 잘 하지 않습니까? 누가 이 말을 꼭 들어야 되는데 이런 말 잘 하지 않습니까? 참 그 집사가 이 말을, 권사가, 장로가 이 말을 듣고 참 변화를 받아야 될 텐데 라고 생각을 하지만 나는 아닌데 라고 생각을 우리가 하는 것이죠. 요셉도 저는 그렇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요셉이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이었으면 꿈을 통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요셉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점점 다가오시기 전까지 요셉은 그러지 못합니다. 우리가 다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 요셉을 어리석다고 탓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다가오시고 내가 너에게 준 그 약속을 너는 연약해서 잊고 너는 연약해서 그것을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너는 그 약속에 대해 점점 멀어지지만 나는 그 약속에 대하여 단 한 번도 잊지 않았다. 나는 내가 너에게 주었던 그 약속을 나는 지킬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것을 비웃고 안 된다고 말을 합니다. 아브라함은 그 약속에 대하여 심지어 그 약속이 자신에 대한 것이고 자신의 후손에 대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생각하는 삶의 상식과 상황에 따라서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잊지 않으시는 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스스로 가치 있게 만드시는 분입니다. 요셉의 약속에 대해서도 그렇습니다. 요셉은 약속을 이해하지 못했고 점점 지쳐갔고 오히려 사람을 통하여 약속을 이루고자 합니다. 그런데 그 약속을 신실하게 기억하시는 한 분, 하나님을 그가 이제 곧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은 요셉에게 주셨던 방식과 술 맡은 관원에게 주셨던 방식과 바로에게 주시는 방식과 같은 방식을 연결하셔서 술 맡은 관원으로 하여금 오래전 기억을 회복하게 하시고 바로에게 고하게 하시고 바로가 요셉을 부르게 하십니다. 이제 하나님의 때가 된 것입니다. 사람은 시간의 편이 아니어서 시간이 지나가면 약속을 잊지만 하나님은 시간을 자기의 것으로 사용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가십니다.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도 사라도 요셉도 술 맡은 관원도 그 누구도 시간이 지나가고 삶의 상황에 따라 약속에 대하여 연약해집니다. 약속을 쉽게 포기합니다. 낙심합니다. 그 이유는 다양하고 변명도 다양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점점 잃고 있다는 것이고 이스라엘은 그 역사를 통해서 얼마나 어리석게도 그들이 약속을 쉽게 포기하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그러나 이들의 삶을 통하여 아브라함과 사라와 야곱과 이삭과 수많은 후손들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은 약속을 잊지 않는 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약속을 잊지 아니하시는 한 분이 있습니다. 그 약속을 허락하시는 하나님께서 약속을 잊지 않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약속을 잊지 않으신다는 사실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면 더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창세기 17장에서 이 약속은 단순히 이스라엘에게 땅을 주신다는 약속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에게 주시는 물질, 땅에 대하여 관심이 많았습니다만 땅은 약속의 핵심이 아닙니다. 약속의 핵심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이제 민족을 이룰 것인데 하나님께서 그 민족을 통하여 모든 민족의 소망이 되시고 구원이 되시는,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복의 근원이 되시는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다는 것입니다. 복의 근원이 된다는 약속을 주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이 약속의 핵심은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있을까요? 약속의 우선이 되어지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약속의 핵심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약속의 핵심은 이스라엘 땅이 아니라 복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다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약속은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 내가 나의 아들을 너희들에게 보내어서 모든 인류의 구원의 소망이 되겠다 라고 하는 이 약속은, 또 이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멀리 제가 가까이 지내는 목사님, 서부에 서쪽에서, 우리는 동쪽이니까 서쪽에서 목회를 하시는 한 교회에 지금 어려움이 찾아왔습니다. 어떤 어려움인가 하면 엉뚱하게도 그 교회 가장 충성되고 두 분 사이가 서로 제일 친하고 한국에서부터 중학교 동창이고, A라고 하는 장로님은 중학교를 마치고 미국으로 건너가셔서 일찍 사업을 하셔서 사업에 성공하신 분이고, B라는 장로님은 한국에서 같은 교회를 섬기는데 미국 와서 보니까 또 같은 지역 같은 교회에서 또 만난 거예요. 얼마나 인연이 깊어요. 두 분이 평생 제일 친한 친구입니다. A라는 장로님은 일찍 이민 와서 사업에 성공을 많이 해서 좀 넉넉하게 사시는 편입니다. B라는 장로님은 이제 좀 어른이 되어서 결혼해서 미국 오셨기 때문에 사업을 했는데 잘 안 되고 재정이 좀 어려웠습니다. 10년 전쯤에 B 장로님이 하시는 사업이 좀 어려워지고 새로운 길을 모색할 때 두 분이 너무 쉽게, 적지 않은 재정이 필요하고 했었는데 너무 쉽게 두 분이 합의를 했습니다. 약속을 한 거죠. 내가 돈을 빌려줄게. 그리고 어떻게 갚자. 두 분이 어렵지 않게 너무 넉넉하고 좋은 마음으로, A 장로님은 참 좋은 의도와 좋은 마음으로, B 장로님은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약속을 했습니다. 돈을 빌려주고 천천히 갚아가기로 했습니다. 그때 그 돈은 그냥 왜 우리가 차라리 빌려주는 것보다 그냥 주지 이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냥 줄 수 있는 정도의 또 작은 돈은 아니었습니다. B 장로님이 10년 동안 열심히 일을 해서 사업도 그럭저럭 이제 잘 일어서고 서로가 좀 괜찮은 삶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이자와 함께 계속 원금을 계속 갚아왔습니다. A 장로님이 이제 은퇴를 하시려고, 이제 사업이 다 정리가 되고 이제 재정도 정리가 되면 좋겠다. 그래서 B 장로님에게, 이제 친구야, 이제 너도 이제 먹고 살 만큼 됐고 했으니까 이제 갚을까? 한꺼번에 처리를 해버리자. 이거 남아 있는 거 해버리자. B 장로님도 그러자 해서 두 분이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두 사람이 생각하는 갚아야 되는 돈의 크기가 달랐습니다. 서로가 갚자고 했는데 앉아서 이야기를 해보니까 숫자가 거의 2배 가까이 차이가 났습니다. 많이 그동안 오랫동안 갚아왔기 때문에 대단히 크게 많은 돈은 아닌데 각자의 방식으로 계산을 했더니 생각의 차이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두 분이 그때 대판 싸웠습니다. B 장로님은 억울했습니다. 내가 그래 좋아, 네가 돈 빌려줘서 내가 사업했지. 근데 그동안 내가 얼마나 10년 이상 이자와 원금을 충실히 갚아와가지고 딱 생각해보니까, 계산해보니까 이자까지 합치면 내가 원금보다 더 많이 갚았네. 그만큼 받았으면 된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친구끼리 그만큼 받았으면 됐지. 친구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그래서 이분이 생각하는 돈은 좀 적은 거예요. 근데 A 장로님은 그분보다 더 억울하죠. 우리가 서로 돈을 빌릴 때 계약서 쓰잖아. 계약서에 의하면 내가 받은 건 계약서로 내가 받았고, 네가 지금 내가 돈을 빌려줘서 사업 일어서 놓고는 은혜를 원수로 갚아도 유분수지. 친구라는 이유로 돈을 빌려줬더니 이렇게 어떻게 할 수 있어? 이래서 싸운 거죠. 약속한 대로 내가 이자 원금 받았지. 내가 더 많이 받았어? 약속했었잖아. 그대로 받았는데. 그래서 두 분이 이제 싸웠는데, 두 분이 또 교회에서 신망이 높기 때문에 각자 친한 분들에게 또 이야기를 하고, 한 분은 성가대를 중심으로 활동하고, 한 분은 또 권사회 이런 또 중심으로 활동하고, 목장과 활동하고, 그래서 교회가 반으로 딱 갈라졌습니다. 어쩌면 그럴 수가 있어. 서로가 서로에게 약속을 기록한 대로 지켜야지. 아니 그만큼 하면 된 거 아니야. 이런. 자, 우리 소남들을 이야기 한번 해볼까요? 어느 쪽에 우리는 어느 쪽에 속할까요? 목사님이 저한테 전화가 와서 혈압이 좀 평소에 있는데 내가 쓰러질지도 모르겠다, 이렇게 지금 쓰러질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좋겠습니까? 근데 저는 이 두 분 하는 이야기가 틀린 이야기가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첫째, A 장로님 입장에서 계약서대로 다 폐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둘째, B 장로님 입장에서 내가 원금보다 많이 갚았으면 좀 까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어느 말이 틀렸고 어느 말이 옳습니까? 이 두 분의 지금 모습은 사람이 약속에 대하여 얼마나 연약한지를 너무나도 잘 보여줍니다. 모든 사람은, 우리는, 여러분과 저는, 심지어 우리가 제3자 입장에 있을 때는 에이 저러면 안 되지라고 하지만, 우리 약속의 당사자 입장에 서면 우리들 모두는 다 내 입장에서 계약서를 해석합니다. 내가 손해보는 방식으로 계약서를 이해하지 않습니다. 내가 이익이 되고 내게 유익하고 내가 유리한 방식으로 계약서를 이해하려고 노력합니다. 조금이라도 손해를 보려 하지 않습니다. 모든 약속은 내가 이익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유리한 쪽으로 해석합니다. 계약서를 쓰고 손가락 걸고 도장 찍어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게 유익해야 합니다. 내게 좋아야 합니다. 내게 이익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유리한 것을 기억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요구합니다. 사람의 모든 약속이 다 그렇습니다. 사람의 모든 약속이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아브라함에게 하시는 약속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99세에 나타나셔서 다시 한번 약속을 갱신하십니다. 이 약속은 아브라함을 갈대아우르에서 부를 때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고, 아브라함이 75세 때 90세 때 연달아 나타나셔서 하나님께서 주셨던 바로 그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그 약속을 더 강화시키시고 더 심각하게 만드시지만 약속을 변화시키지 않으십니다. 아브라함이 약속을 잊어도 하나님은 약속을 잊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그 약속이 이루어지면 도대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아브라함은 지금 내게 아들을 주고 땅 주는 것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이 아닙니다. 그보다 더 심각한 약속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럼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주신 약속 그대로 100세 아들이 태어났고, 그리고 그는 하나님께서 그 후손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그것을 넘어서는 약속입니다. 이 약속이 이루어질 때 하나님께는 어떤 일이, 이 약속의 대상이 된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루셨을 때, 이루기 시작하셨을 때 하나님은 그 아들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십니다. 100세의 아들이 태어났다고 했습니다. 약속이 이제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 아들이 13살이 되었을 때 아브라함은 100세가 넘은 113세가 된 이 아버지 아브라함은 13살이 된 아들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올라갑니다. 아들의 등에는 나무짐이 이만큼 젖어 있습니다. 왜 나무짐을 지고 올라갈까요? 이제 그 아들은 그 나무짐을 산으로 올라가서 나무짐 위에 묶여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려지기로 되어 있습니다. 산으로 올라가서 아버지 아브라함이 아들이 지고 온 그 나무 위에 아들을 묶어서 제단 위에 놓고 이제 그 아들을 죽여 제사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가 칼을 들어서 아들을 치려 할 때 하나님의 사자가 아브라함의 칼을 막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의 믿음을 보았다, 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너의 믿음 위에 나의 거룩한 약속이 준비되어져 있다. 돌아보니 제물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 제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제물이 너와 너의 후손에게 준비되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이삭에게서 이루어지고 그 후손들에게서 이루어지고 그리고 2000년이 지나서 3000년이 지나서 이루어집니다. 이제 수천 년이 지난 다음 예루살렘의 한 언덕에 한 청년이 이삭이 모리아산 올라갈 때 같은 모습으로 자신이 제물로 드려질 나무를 지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언덕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는 그 위에서 이삭은 잠시 제물로 드려질 것 같았지만 상징으로만 사용되어졌지만 그러나 그 청년은 정말 자신이 지고 간 나무 위에서 자신을 제물로 드립니다. 만백성을 구원합니다. 인류의 소망이 됩니다. 복의 근원이 되어집니다. 그 아들은 바로, 그 청년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자 하나님의 아들이자 하나님 자신입니다.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아브라함으로부터 허락된 그 약속은 누구를 통하여 실현되어지는가?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실현되어집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에게 지금 하나님이 약속에 대해 말씀하시는데 아브라함이 약속을 잊었습니다. 약속을 조롱합니다. 아브라함이 약속을 더 이상 믿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붙들게 세우고 내가 그 약속을 이룰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그냥 이스마엘을 통해 이룰 테니까 아니라고, 내가
너와 내가 했던, 내가 너에게 허락한 그 약속을 내가 반드시 이룰 것이다 말씀하시는데, 그 약속이 이루어지면 누구에게 유익이 되고 누가 손해가 됩니까? 누구에게 기쁨이 되고 누구에게 고통이 됩니까? 누구에게 구원의 기쁨이 임하고 누구에게 죽음의 고통이 임합니까?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게는, 여러분과 제게는, 믿음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는 구원의 기쁨과 은혜가 임하지만 정작 하나님은 가장 큰 고통을 당하십니다. 그 약속이 이루어질 때 가장 큰 손해를 보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 아들을,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하여 제단 위에 제물로 내어 놓으셔야 합니다. 그 약속을 통하여 가장 큰 유익을 얻는 사람들이 이 약속을 배반하고 잊고 외면할 때 이 약속의 성취로 말미암아 가장 큰 고통을 당하였어야 하시는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금 이루겠다고, 내가 그 약속에 대해 변치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과 저는, 우리 교회는 이런 아름다운 약속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약속 안에 있습니다. 감사와 감격으로 이 약속이 이루어지도록, 이 약속이 증거되도록, 약속이 이루어지면 하나님 자신의 죽음을 감당해야 하는, 아들의 죽음을 감당해야 하는 그 아름다운 약속이 우리에게 이루어졌으므로 그 약속을 증거하는 삶을 여러분과 제가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과 나 사이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과 나 사이, 하나님과 교회 사이에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약속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해 보시면 본문 말씀에서 아브라함이 99세 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둔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나의 언약을 초대교회와 나 사이에 둔다. 내가 나의 언약을 초대교회 성도들, 어느 집사, 어느 권사, 어느 장로, 어느 성도와 나 사이에 둔다 말씀하십니다. 그 약속의 이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약속을 이루시는 것이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시는 구원의 은혜, 약속의 성취 가운데 우리가 있습니다. 자신의 희생과 죽음을 통해서 구원의 거룩한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약속과 사랑 안에 우리가 있음을 믿고, 그 약속과 사랑을 서로가 나누고 서로가 이런 약속을 실천하는 일을 세상 가운데 보여주고, 이 약속을 지킬 때마다 손해를 보시는 하나님 우리를 향한 사랑과 은혜를 깊이 깨달아 알아서 그 약속에 보답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약속을 날마다 실천하고 날마다 감사함으로, 섬김으로, 약속의 은혜로, 능력으로 살아가시는 교회가 되고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